마무리를 지으면 베드로전서는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결론 부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결론 부분 역시 또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들어가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본을 보이신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핵심 주제가 고난이라 그랬죠.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잘 감내하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 내용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특정한 직책이나 직분이나 뭐가 있어서 붙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나이 든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형 동생 할 때 elder brother 하면은 형이고, 그렇죠? younger brother 하면 동생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elder, younger, 그런데 영거는 젊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5절에. 그렇죠.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장로들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가 직책이나 있는 것처럼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분들은 또 저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분명하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를, 그죠? 우리 요즘 얘기하면 시니어하고 주니어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라고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제 무슨 직책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 나이 든 분들을 장로란 말을 쓰긴 썼어요. 엘더란 말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장로라는 직분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장로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럿 있죠. 예, 교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도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고 원로급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도 원로급이라고 할 때는 그런 원로들에 해당되는 분, 한 60세 이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성숙하신 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이걸 장로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감독하고 돌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이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비숍은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하는 상당히 또 높은 직책으로 또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목사들 중에서도 최고 목사 뭐 이런 사람은 또 감독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대로 사용을 안 하고 다 교단마다 막 제각각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디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보세요. 조금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말로는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드신 남자들, 나이 드신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넷으로 구분해서 성경에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나이 드신 남자들은 이렇게 처신해라,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이렇게 처신해라,
또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처신하고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처신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나이 드신 남자라고 하는 것을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만들어 써놓으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에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자 이것은 이제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장로들을 임명한다 그랬죠? 그럼 장로들을 임명을 하는데 무엇으로 임명하냐 이제 그렇죠? 무엇으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7절에 있는 감독입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장로들 중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회 리더로서 하는 것을 감독이라는 용어로 썼죠. 7절 나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 임명된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른다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총재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디도서 어디가 나오나요? 여기는 집사가 안 나오는군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네. 디모데 전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 3장에 가면은 그 감독에 대한 얘기가 3장 1절서부터 오십시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하면서 감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하면서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 두 가지 직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장로들이 다 감독은 아니에요. 장로들은 교회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임명을 받는 것이 꼭 뭐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돼도 그냥 임명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주로 안수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안수를 해서 감독은 영적인 일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방한다든가 성도들을 위로한다든가 또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권면을 한다든가 때로는 책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영적인 모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반 행정, 교회 관리, 교회 회계 이런 일반적인 일들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것을 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은 쉽게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딱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빌립보서 보세요. 이렇게 정확한 용어만 사용했으면 막 감독, 장로, 그냥 막 주교, 막 너무나 혼돈이 돼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쉽게 간단합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녀. 그래서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어른들, 남자들 중에서 감독을 임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젊은 층에서 집사들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만 읽으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교파마다 복잡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물론 또 감리교에서는 집사가 없고 또 권사라 그럽니다. 권사, 남자 권사도 있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여자 권사가 좀 많죠. 여자 권사도 있고 이게 성경에 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첫 번째 성도들 그 다음에 또 그랬습니까? 감독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 내에는 성도들과 그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받은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로 임명받은 집사들이 있구나. 그럼 목사는 어디 갔어요? 목사는 직분이 아니고 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목사로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양으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에 속하는 거지 직분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 두 종류가 있어서 감독은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집사들은 일반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이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용어를 너무나 어렵게 써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이거를 그냥 나이 드신 분 이렇게 했으면은 5절에는 젊은 사람 얘기 나오고 앞부분에서는 나이 드신 분 나왔구나. 그럼 이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장로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감독 아닌가? 아닙니다. 장로들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고 그냥 원로로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는 것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장로들이라기보다는 5절의 젊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엘더 영거. 엘더 브라더가 뭐예요? 에서가 형이죠. 그다음에 영거 브라더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건 쉽잖아요. 영거 엘더. 나이 우리로 치면 형 동생이야. 형 동생에 쓰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이든 젊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고면하면 꼭 직책을 가진 감독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고면하겠다. 나 역시 장로요. 나도 나이 든 사람 아니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신 베드로는 은사로 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는 베드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그러니까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은 은사고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은사인 사도 베드로가 나이가 들은 장로급에 다시 말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지금 나이가 된 거죠. 자기도.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든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걸 다 목격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를 목격했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를 목격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난의 증인이요.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도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어를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은 아직 참여 안 하고 있고 지금 미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뉘앙스죠. 그렇죠? 미래로.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뭐냐면 참여하는 자, 참여자. 우리말로 하면 명사예요. partaker. 참여자라 그래요. 참여자. 근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변형산에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 또는 변형산에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미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었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참여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여할 자 그러니까 아직 참여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미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그 체험했던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재림한다고 알려줬는데 나는 그걸 미리 리허설을 본 사람이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봤어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와서 이르기를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난 목격자다. 나는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형산이죠. 예. 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직접 들었다 나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으로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건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체험은 얼마 있다 보면은 뭐예요? 그때 막 신비로웠던 느낌이고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죠. 그래서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해줬다. 그래서 은사주의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4장 16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과거에 한번 참여했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자기 위에 머물고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참여자인데 과거에 이미 참여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매일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뭐예요? 그 영광에 또 참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디도서 2장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거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간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신 분께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참여할 하고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참여자 직역을 하면 영어로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자이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을 보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자, 나이 든 분들 교회 원로들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여기 보시면 양떼를 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꼭 오피셜한 어떤 그 감독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만나서 교회 권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권유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두 번째 감독하되. 이 감독이란 말은 잘못하면은 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건 아니고 감독이란 말은 위에서 내려다본다. 위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른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죠? 그러면 돌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양떼를 목동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언덕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어떤 양 하나가 뭐가 다리를 찔뚝찔뚝하면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알아차려서 그 양을 가서 돌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기 위해서 위에서 지켜보는 거지 무슨 잡아내가지고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돌본단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뭐 하는 걸 싫어하셔요.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냐? 그건 아니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매맞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봐,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은 세상을 원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거는 억지로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드디어 성막을 만들라 이게 성막.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8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교회의 원형 최초의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성소예요. 성소. 여기 보세요.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걸 우리가 성막이라 그랬는데 성막 중에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영적인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거처가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든 계획을 쫙 플랜을 가지고 있으셔서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뜨거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렇죠. 나무, 실, 뭐 그다음에 가죽, 뭐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이것들을 다 뭐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다 기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바치는 사람한테만 바치게 하고 싫은 사람은 바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세요. 25장 1절. 출애굽기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바쳐라 이거죠. 가져오게 하라. 근데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 이 즐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조금 더 하면 자발적으로, willingly, 자발적으로. 보통 그렇게 번역어를 많이 하죠. 또는 뭐 즐거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자기가 원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자진해서 하며, 지금 나왔잖아요. 자진해서.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는 즐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또 자진해서라고 번역을 했네요. 뉘앙스는 같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구약에 있는 목자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야단을 치는데 너희들 목자들,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희들 항상 입에서 밤낮 달라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내가 죄를 졌는데 헌물 갖다 바치고 내 속죄 헌물, 속죄 제사 좀 지내주세요. 그때 달라 이거야. 내 물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니까 달라 이거죠. 예? 그렇죠. 축복기도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교회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부터 있었고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항상 뭐예요? 예,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 해주면 줘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목사들이 신방을 갔는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를 전부 다 뭐 뇌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달라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항상 입에다 달고 give. 옛날 우리 어린애들이 미군들한테 그 조그만 애들이 give me come 하면서 밤낮 그거 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조롱했어요. 영적 지도자 중에는
그렇게 돈을 긁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언제든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성경을 찾아서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구속해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권위를 내세워서 막 감히 말이야 장로 말 안 듣는다고 뭐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위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다 수평적 관계예요. 다 수평적 관계인데 그런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2배나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2배나 존경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 훌륭해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했나? 굴림, 주인처럼 막 권위를 행사해서 그죠? 야, 김 집사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가 저 소풍 가는데 좀 데리고 차 좀 태워다 주고 라이드 좀 해줘봐.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무지기술이나 일어나요. 그랬더니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기잖아요. 알아서 기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인데 그럼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왜 사적인 걸 갖다가 자기가 저기를 합니까?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바빠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혹시 시간 나십니까? 그러면 꼭 집사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도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도우니까 그런 건 할 수가 있지만 권위를 내세워서 시켜서 뭐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간 유대인들 구약의 성직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목회자들도 그랬고 뭐 이런 비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다 말씀을 해놓은 건데 어긴 거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하라 이거죠. 청소하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청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도하세요. 그럼 자기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이 되라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본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생애 자체가 우리의 본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생애의 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2가지.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본과 그다음에 고난의 본. 그래서 2번의 본이라고 하는 example이란 말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2번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와 같이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장. 그죠? 목자들 중에서 최고의 목자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위 말하면 뭡니까? 그 유업도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왕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왕관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보통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보통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5가지 왕관을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잘 먹이고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광의 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때에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기쁨의 관이라 돼. 기쁨의 관. 그 다음에 절제함으로써 그렇죠.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을 썩지 않는 관 이렇게
썩지 않는 관. 그렇죠? 그 다음에 순교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박해나 고난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관을 준다. 생명의 관을 준다. 그 하나 남은 거 뭡니까? 예? 예? 아,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의의 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의의 관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럼 한번 복습을 했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6절, 7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때로는. 왜 그래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예를 들면 나이가 60인데 55세에 구원을 받았어. 그게 지금 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어떤 형제는 40살인데 10살에 구원받았어. 그 형제는 영적으로 훨씬 더 선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전도 어떻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물어보고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이 드신 분도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에도 보면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지 정상이죠. 근데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닌데 이거는? 예수님께 와서 배웠다면 당연히 겸손해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5절로 갑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물리친다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resist예요. resist라면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여러분들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은 레지스탕스라고 했잖아요. 그 레지스탕스라고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저항을 해.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막아. 반면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물리치라. Resist the devil.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를 내치라 이거예요. 내치라. 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일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너무나 많지만 빌립보서도 있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시편 113편. 시편 113편. 찾으셨습니까? 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4절부터.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신 분이야. 누가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어디냐?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런데 계속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가?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자신을 낮추사, 겸손하다 이 말이죠. 자신을 낮추사 겸손하게 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통치자들과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신들의 창조물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일일이, 그렇죠, 관여하시는 그와 같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7단계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더니 하나님께서 7단계로 높이셨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같아요. 7단계로 낮아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7단계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정확하게 7단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그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십자가까지 7단계로, 그렇죠, 낮추시고 해서 7단계로 낮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서부터 높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겸손의 본이 되신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7번째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자, 염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예.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care, C-A-R-E, care. 그런데 동사로 돌본다고 하는 동사도 car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거야. 그게 돌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염려해 주시는 게 낫지, 내가 내 염려해가지고 뭐 키를 한 장 크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차라리. 그렇죠? 그 영어는 참 재밌죠. 똑같은 단어가 쓰여있는 거예요. 염려와 막 돌보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배우면 신앙생활이 아주 쉽고 가볍지만 이거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 걱정. 근심이 왜 근자가 무거울 근자를 씁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그냥 축 처지고. 그런데 맡겨버리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뭐는 쉽다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아니야, 내 짐은 가볍고 내 뭐가 쉽다 그랬지? 자,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내 멍에는이군요. 내 멍에는 쉽고, 십자가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쉬웁니까? 쉬워요. 이해가 쉬워요. 왜? 자, 짐승이 2마리가 있는데 이 짐승 2마리가 T자 십자가 모양의 그 멍에로 딱 해서 둘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옆에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나는 쉽지, 가볍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 십자가일지라도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겸손, 고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의 은혜, 그다음에 염려, 이런 모든 것들 그냥 더 성경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신 주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절서부터 14절까지 해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인지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려면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work it,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effectually, 효과적으로. 근데 머리로 듣고 끄떡끄떡 하면은 실제적으로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순종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참 기쁘게 잘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